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이 무덤의 현장을 부활의 현장으로 바꾸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날인데 기념하는 날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시체로 또 무덤에 있을 때 아무도 찾아가지 않아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는 가는 곳이 우리가 있는 현장이 요 무덤과 비슷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죽은 말, 죽은 소리, 죽은 분위기, 죽은 죽음을 이르게 하는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야 될 부분이 거기에 영향받으면 안 돼요. 어, 죽는 소리 뭐가 있겠어요?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힘들다. 그거 다 죽은 말들이에요. 그 말 듣고 힘이 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 또 그 말 듣고 일어날 사람은 별로 없다고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사실 때문에 제자들은 힘이 다 빠진 거예요. 온 성도들이 힘이 다 낙심되어 가지고 오늘 이 두 여자만 거기에 그나마 힘이 뻗쳤는지 시체에다가 기름 바르러 그 무덤에 찾아가고 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있는 가정의 현장은 사실은 죽어 있는 현장이에요. 죽음의 말을 계속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는 시선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을 보는 시선도 여러분 전문성을 보는 시선도 사람들은 다 죽은 말을 하고 죽은 소리 하고 죽게 한다니까요. 아이들한테도 죽은 말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 듣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안 되는구나. 제가 교회 가서 그랬어요. 어렸을 때 교회 다녔잖아요. 저는 모태신앙이고 교회기도 하고 성도들이 말하는 죽은 말에 내가 죽어버렸다니까요. 뭐라고 난 교회 안 갈래. 교회 안 다닐래? 난 목사 안 할래. 어? 왜 그렇게 말을 하냐? 아니, 뭐, 맨날 보니까 다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뭐, 죽고, 뭐, 어렵고, 뭐, 이런 얘기만, 이런 분위기에 속으니까, 나도 그렇게 모르게 돼버린 거죠, 보면은. 안 되는구나. 어렵구나. 내가 왜 예수 믿었을까? 왜 내가 이런 집 태어났을까? 안 태어나는 게 참 좋을 텐데. 어, 뭐, 니체의 말과 같이, 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보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무덤의 현장에서 무덤과 같은 현장에서 무덤의 현장이 어떻게 돼요? 죽은 현장, 악령이 역사하는 현장, 시체가 또 썩으면 어떻게 돼요? 병에 걸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빨리 화장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시체를 만지지 마라. 왜? 워낙 더운 지방이니까 더 위험하다니까요. 그리고 죽은 고기 먹지 마라. 왜? 그거 잘못 먹으면 죽으니까. 근데 그거는 괜찮아요. 죽은 고기 먹다가 배탈 나고 이제 또 뭐 하면 되죠. 영적으로 죽는 소리에 거기에 여러분들이 영향받으면 안 된다니까요. 죽은 말을 하면 안 되고.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이니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냐. 어? 도마는 얼마나 웃겨요. 예수님 살아나셨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천주교 한번 놀러 가시면요. 꼭 요러는 거 있어요. 그림이. 요런 거. 그게 뭐냐면은 도마 그림이에요. 열쇠 들고 있는 거 있어요. 열쇠 들고. 그거 뭐를 의미하냐? 베드로를 의미하는 거야. 주는 그랬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모나 내게 알게 혈육이 아니라 하늘 계신 내 아버지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게 의미거든요. 여러분 이 무덤의 현장, 죽은 것 같은 현장, 그게 여러분이 가는 곳이라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그 죽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문제에 여러분들이 지혜 충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일곱 집사님들을 세울 때도 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믿음이 충만한 자, 지혜가 충만한 자, 또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자, 하나님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하는 그 집사님들을 세우는 거예요. 왜? 교회 자체도 죽은 말을 많이 한다니까요. 힘 빠지는 말, 낙심하는 말, 세상적인 말, 또 와서 막 자랑도 해.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저희 어머니 맨날 친척들 모이면은 다 사업을 하거든요. 웬만하면은 사업하니까 뭐 그 저기 뭐 저기 어디에 소홍도에 뭐 80평짜리 집을 샀다 맞다 뭐 공장을 새로 샀다 맞다 그거 듣고 오면은 뭐 힘 다 빠져가지고 이제 우리 목사님은 죽어나는 거야. 죽어나는 거야. 왜? 내 동생들은
동생들은 어쩌고 하면은 아니 그 사람이 말이라는 게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고 이런 거면은 그 집을 그게 샀으면은 어려운 사람들 뭐냐면은 이게 뭐 이거 주든 이런 것도 아니고 아유 다 공장 다 그렇다니까요. 뭐 이거 사자 저거 사자. 어 남자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집안이 전쟁터요. 거기 밀리면은 그리고 자주 모이네. 왜 자주 모이냐? 묻고 자랑해야 되니까. 묻고 힘내서 자랑해야 되거든. 거기서 주님 자랑하면 얼마나 좋아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나는 이런 능력이 안 되는데 주님이 능력 주셔서 이렇게 했네요. 난 그런 사람 별로 본 적이 없다니까요. 난 그런 뭐냐면 산업인가 그런 뭐냐면 전문인들 별로 본 적 없다니까. 내가 열심히 밤낮고 내가 그 발가락 찔러가면서 공부해가지고 내가 했지. 아니 그런 발바닥 찌를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찌르고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서 공부가 되어져서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야. 창세기 3장과 같이 내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교만하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왕이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게 살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은 이게 보면서 필터링 해야 되거든요. 이 귀도 필터링 해야 되고 눈도 필터링 해야 돼. 어? 근데 뭐냐면 이게 안 된다고요. 오늘 보면은 얼마나 웃긴 일이 일어나냐면 그러나 그 부활의 현장은 부활의 현장인데 하나님이 그게 부활의 첫 열매 되는 현장인데 그걸 놓쳐버린 거잖아요. 얼마나 믿음이 없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거기다가 경비병을 세웠어요. 부활할지도 모르니까 경비병을 세우자라고 그랬으면은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부활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면은 완전히 돌아가셨지만 혹시 모르니까 정말로 모르니까 우리가 경비병 옆에 앉아라도 있겠자. 앉아라도 있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대로 얘기할 것 같으면. 근데 제자들 한 명도 안 가. 12제자들, 오병이어 밥 얻어먹었던 것들. 그리고 뭐냐면은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도 안 가. 그 정도 걸었으면은 봤으면 능력을 봤으면 체험했으면은 거기서 앉아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기들이 3일장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야. 우리 어른들은 3년 동안 부모님 모짜리 옆에서 앉아 있었다는데 앉아 있었는데 왜? 워낙 우리나라에 범도 많고 늑대도 많고 그거 파먹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지킨다고 죽은 시체 지킨다고 그랬는데 아니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약속하고 말씀했으면은 그게 가서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경비병보다 믿음이 없어. 경비병보다. 그 경비병을 보내는 그 하나님의 영이 전혀 떠나 있는 대제사장보다 믿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까딱 잘못하면 이렇게 돼요. 세상에 나가가지고 불신자보다 믿음이 없어. 불신자들 뭐라 그래요? 나 열심히 공부할 거야. 왜?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가고 미래가 보장되고 그러니까. 나 열심히 사업할 거야. 열심히 사업하면은 돈 벌 수 있으니까. 근데 신자들은 그 두 개도 안 돼. 열심히 일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했으면은 열심히라도 답이 오는데 그런 생각도 못 한다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자들이 불신자도 못 하다니까요. 믿지 않는 종교인들보다 못해요. 여러분 뭐라 그래요? 이 무당들 만나보면 뭐라 야 네가 좀 구타 얼마 하면은 확실하게 이게 해결된다고. 야 어떤 사람이 남편이 바람 핀다고 그래서 이제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무당이 뭐라고 얘기하냐? 500만 원 구슬하면은 이게 확실히 해결되어진다. 이 여자가 돈이 없는 거예요. 아니 100만 원만 하면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바람은 피긴 피는데 아예 나가서 피는 게 아니라 주말에만 피는 거다. 그러면은 50만 원만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무당이 뭐라 하냐? 그거는 주말에 나가긴 하는데 하루만 나간다. 너무 없으니까 10만 원만 하면 어떻게 되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무당도 틀린 얘기도 확실하게 얘기하니까요. 확실하게 믿고
근데 우리는 틀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진리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디서 승리할 수 있다. 오늘 그러면은 이 제자들이 무덤가에 자기들이 찾아가야 되고 자기들이 있어야 되지. 3일 지났지. 오늘 하루 지났네. 우리가 안식일은 안 돌아다닌다 쳐도 그러면은 3일째 되는 날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들은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일어났다니까요. 새벽에 일어나 찾아갔어. 근데 이들은 제자도 아니야. 뭐예요? 이 여자들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 이 사람들이 이들이 찾아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제자라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던 그 제자들은 안 찾아가고 이 두 여인이 찾아갔어요. 어, 그 우리는 여러분들이 어딜 가시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 죽음의 소리, 불신앙, 저주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속는다니까요. 제가 증인이라면 나는 교회에서 자랐다니까. 교회에서. 어렸을 때는 기도원에도 살았어요. 맨날 기도하는 기도원에서. 거기서 살았는데 제일 많이 들리는 게 불신앙이야. 그렇게 예수 믿었는데 병 들었다는 거. 무슨 소리? 무슨 열심히 예수를 믿어 병이 들어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병 안 드나? 병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아야지. 말씀 가지고. 이런 일 생기고 저런 일 생길 수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아야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걸으면서 뭐라고 하나님 얘기하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낮아지게 하셨대. 왜? 그래야 가서 가나안 땅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인도받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거기서 시험에 들어가가지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무덤 같은 현장에 있어도 낙심하면 안 돼요. 불신앙하면 안 돼요. 아니 금요 예배 때 말라기 말씀 나오는데 말라기 이 말씀 나오잖아요. 너희가 나를 대적했다. 말라기 3장 이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고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하나님을 대적했는데도 뭘 대적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말라기를 통해서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헛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흔히 나도 이 말씀 하면서 제가 생각나더라. 우리 애들한테 야 사모는 안 된단다. 목사는 안 된단다.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해야 돼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해야 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해요. 그런 의미에서 하지 말라는 거지 이게 아니다. 아니 그래서 안 하는 말은 아니에요. 어? 그만큼 성령 충만해요. 어떤 상황에도 승리할 수 있으니까. 어떤 사람 만나도 믿음으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우리가 언제 대적했습니까?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다 말하는 것이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제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예배 드려본들 뭔 소용이 있냐? 예물을 드려본들 무슨 소용이 있냐? 우리가 이게 슬프게 하나님 드리면 받냐? 왜 슬프게 드려 기쁘게 드리지? 왜 슬프게 기도해 기쁘게 기도하지?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슬픔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는데 하나님 우리는 해코지 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네가 잘못해서 한 거 많잖아. 두 번째로 뭐예요? 어떻게 해야 더 낮아질래? 어떻게 해야 네가 하나님을 바로 섬길래? 어떤 코너에 몰려야 네가 하나님을 의지할래? 그렇게 안 느껴져요. 나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믿음 없는지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교회를 코너에, 가정을 코너에, 내 인생을 코너에 모시는 거야. 그때 빨리 두 손 두 발 다 듣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교회 살리는 자 될 거예요. 가정 살리는 자 될 거예요. 나같이 이렇게 무너진 교인들 살리는 하나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거 해야 된다. 아니
말하면 안 되는데 목사님들도 친구들도 이렇게 만나면은 나도 모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얼어 죽었네. 기도해라. 기도해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 죽기밖에 더 하겠냐. 죽기밖에. 그거 뭐 그러고 있냐. 친구 목사님 만났는데 최 목사님 왜? 교인이 자꾸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나갈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게 그 문제가 된 게 아니라니까. 이 사람이 벌써 낙심을 다 하겠다는 게 문제야. 그렇게 낙심한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하세요라고 얘기해도 성도들은 낙심하세요라고 들리지. 그게 기도하세요라고 안 들린다니까요. 힘 빠지는 걸로 들리지. 그게 응답으로 안 들린다니까요. 나 이제 직업을 한대. 뭐 학원도 등록했대.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살아야 되니까. 애들 키워야 되니까. 좀 안 키우면 안 되냐? 내 애들한테도 어찌되고 그러지. 학교 안 가려고 하면 안 가도 돼. 다 방법이 있어. 하나님 못 보내면 못 보는 대로 인도받으면 되지. 뭐 그걸 가지고 꼭 그렇게 할 필요 있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어디서 승리할 수 있어야지.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 죽음의 분위기고 무덤의 분위기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3년 동안 다닐 때는 기쁨을 담아냈어. 제자들이. 그 베드로는 자기는 거기서 1등 한다고 다녔다니까요. 왜? 한몫할 것 같거든. 아니 목사 되면 잘 될 것 같거든. 인정받는 거. 그러니까 열심히 뛰어다닌 거예요. 그 예수님 십자가 지을 때 설마 하고 따라갔잖아요. 그런데 이거 예수님 제자라니까 제일 먼저 또 도망가. 1등은 도망갈 때도 1등이요. 보면은 뛸 때도 1등이고 도망갈 때도 1등이요. 달리기 잘하는 거는 달란트지 않아요. 보면은 이 베드로가 이 어떤 성경에 다른 성경에는 마가복음에 이게 있는데 보면은 예수 제자가 이제 이들이 부활하시다 그러니까 또 예수님 무덤 갈 때 제일 먼저 나섰던 게 또 베드로라니까요. 근데 나이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저 다른 놈이 가서 보고 나중에 베드로가 보고 신기했다니까요. 아니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이 우리 집이 무덤과 같은 불신앙과 영적으로 죽이는 이 분위기 속에 여러분들 이걸 바꿔야 돼. 그래서 여러분 가서 부활의 현장으로 바꿔야 된다고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않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획이 있지 않겠냐?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 않겠냐? 하나님 원하시는 거 있지 않겠냐? 그 바꿀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신다고요. 그 믿음의 말을 들어야 돼. 저도 목사잖아요. 나도 세상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애들 딱 보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성장하면 이렇게 될 거다라는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감이라는 거. 근데 그 감을 가지고 얘기를 안 해요, 잘. 뭐로 얘기하냐? 이걸 얘기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너를 크게 쓰실 거야. 왜? 그래야 그 영이 살아요. 목사님, 그거는 비합리적인 말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능력은 얘를 그렇게 살릴 수 있어. 걔가 그거를 붙잡기만 하면 되는데 안 붙잡아서 그렇지.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저번에 봤잖아요. 빌립보 말씀에도. 빌립보 2장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는 이가 그분이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신다니까요. 능력으로.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성령에 붙잡히기만 하면은 복음의 능력에 붙잡히기만 하면은 역사를 한다니까.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하시라고요. 오늘 이 두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갔는데 무덤을 보러 갔는데 시체를 보러 갔어요. 그 시체를 보러 갔는데도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인지 천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들이 오기를, 이들이 보기를. 그리고는 그 아무도 안 왔는데 그 두 여인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그가 부활했다고. 그래서 안식구 첫날에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리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은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거늘. 여러분들이 또 봐야 될 게 이거예요. 무덤 같은 현장에서 뭘 봐야 되냐? 주의 천사가 지금 와 있다는 걸 봐야 돼요. 오늘 이거는 이게 중요하니까 천사가 자기의 모습을 드러낸 거잖아요. 드러낸 거잖아요.
여러분 불신앙한 거 천사들이 다 가서 보고한다니까요. 보고해. 근데 가끔 그러거든요. 애들한테 엄마 아빠 물어볼 때 있거든. 천사같이 얘기해. 천사같이 정확하게 보고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이 천사는요,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가정에 모든 일어나고 되어지고 사건이 일어나는 거 그거 하나님께 다 보고해요. 불신앙하고 있어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탄식하면서 얘기하고 있고 말씀하고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형상이 번개갖고 그 옷을 눈과 같이 이거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무덤의 현장을 보시지 말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주의 천사가 역사하는 그 영적인 눈을 열어야 돼요. 영안을 열으셔야 돼. 요즘에는 너무 많이 배우고 시대가 그래서 이 병도 전쟁도 이렇기 때문에 더 여러분들을 우울하게 만든다고 힘 빠지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애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젊은 애들이 헬조선이라고 그런 말 할 때 왜 헬조선이야? 한국이 얼마나 좋은데 여기 하잖아요. 일본에 있는 선교사 딸 뭐라 하냐 자기는 나중에 어른이 되면은 BTS의 나라에 가서 살겠다는 거예요. BTS 그 가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 끝나면 한국에 있다고 난린데 한국의 믿음의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으로 모이네요. 선교 현장의 응답의 문이 열렸네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저 인간들은 왜 왔디야? 저 인간은 왜 왔디야? 나 먹고 살기로 힘들어 죽겠는데 외국인이 이민해 왔어요. 저 인간들이 와 아주 집값만 올라가네. 뭐냐면 힘들어하는 거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보면은 보는 게 달라진다고요. 네 번째로 이렇게 얘기하죠.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얼마나 놀랬으면 얼마나 놀랬.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때 천사가 얘기를 하죠. 천사가 뭐라 그래요? 천사가 하는 말이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라. 여러분 두려워하게 되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이게 딱 마비가 와요. 영육간에. 내가 낙심을 하잖아요. 할 수 있는 것도 못 한다니까요. 할 수 있는 것도. 도전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게 돼요. 이게 영적인 큰 병이라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형제를 낙심케 하면 어떻게 하나 그랬어요? 시험 들게 하면은, 오가제다 연자맷돌 달아가지고 바다에 빠치래요.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내가 형제를 낙심시키고, 자녀를 낙심시키는 죄만큼 큰 게 없어요. 큰 게 없어. 어? 그거 없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결혼 안 하려고 했잖아요. 네, 마누라 낙심시키기 확실하거든, 내가. 그리고 나 애는 안 낳으려고 했다니까요. 애들 낙심시키기 하니까. 예전에는 막 화가 나면은 막 욕이 그냥 따발총처럼 나와. 왜? 우리 욕 동네거든. 저 가난한 사람들 모였는데, 전라도 가난한 사람, 충청도 가난한 사람, 전라도 가난한 사람. 군대 가니까 아주 욕이 찬란하더라고요, 보니까. 찬란하더라고요. 외국어를 배우는 줄 알았어. 그 뭐냐면 그런 분위기에 내가 자랐는데 뭐 여기가 전문 사역이지. 맨날 싸우는 걸 봤는데 그냥 우리 그 달동네 판잣돈에 사니까 이 방음이 안 되잖아요. 옆집 개 짖는 소리, 개만 짖는 게 아니라 둘이 싸우는 소리, 앞집 싸우는 소리. 어쩔 때는 양쪽으로 사운드처럼 들려. 이게 앞집, 옆집 뭐야. 동네가 지나다니다 보면 싸우는 소리 잘 들어. 왜 판자밖에 안 대놨으니까 방음이 안 되잖아요. 방음이. 그러니까 널리 널리 싸우는 동네에서 자랐는데 애들이 그거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아주 말도 학교에서도 거칠고. 근데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잖아요. 우리 애들을 데리고 학교에서 중학교 때 저길 갔다니까 교육문화회관에. 이야 거기 가가지고 그 손 씻고 휴지 있잖아요. 그 손 닦는 거. 그거를 오버오네. 화장실 가서 휴지를 오버해. 애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었으면은. 그래서 그 문화회관에서 그랬잖아요. 다시는 오지 말라고. 근데 그때도 정말 재미없는 영화를 보긴 했어. 3시간짜리 징기스칸을 봤는데, 이야, 입이 찢어지네, 하마처럼. 얼마나 졸린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중간에 나와가지고 이제 뻘짓거리 하기 시작한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제발 오지 말라고. 아니, 우리 애들이 학교로 저 소풍 가잖아요. 저기 서울랜드 이런 데 가잖아요. 서울랜드, 서울대공원. 힘내서 싸우고 오시네. 힘내서. 근데 우리 학교는 6개밖에 반개 안 돼요. 광진 중학교는. 그래서 싸우면 숫자가 일단 밀린단 말이에요.
숫자가. 왜 그 고등학교에다 두 반을 줘가지고 그거 밀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착같이 이상한 짓 하고 와요. 그걸 내가 어렸을 때 보고 자랐는데 교회에서 싸우는 거 보고 집에서 싸우는 거 보고 이 뭐냐면 이 투리에서 자랐는데 이게 될 수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근데 어느 날 성령의 역사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야,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냐. 내가 능력이 부족한 거고 믿음이 부족한 거지. 분명히 살아계신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해야 돼.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 우리 후대에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다. 그래서 무서워하지 마라. 겁먹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해서 주님이 살아나셨다. 그리고는 와서 그가 누웠던 곳을 보라. 얼마나 안 믿는지. 눈으로 보고도 잘 못 믿는다니까요. 귀로 듣고도 잘 못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잖아요. 자꾸 믿음에 말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은 낙심하고 뭐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부끄러워서 숨기려고 그래요. 아니야, 이거 숨길 필요도 없어. 왜냐? 지금은 이렇고 미래는 다를 거니까. 과거는 내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불신앙해서 그랬던 거고 지금은 내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 인도 받고 앞으로는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실 거니까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내가 보면 이 설교 시간에도 꼭 얘기하는 가운데 부끄러운 거 왜 얘기하는데 그때는 몰랐다니까요. 몰랐다. 내 친구가 나한테 그 자기 부인한테 그러더라고. 정욱이네 교회는 안 간다고. 충분히 이해돼요. 중학교 친구인데. 그러나 지나 나나 도찐 개찐이었는데 무슨 근데 그때 내가 아니라고요. 성령 충만 받아서 조금 바뀌었다니까요. 여러분이 안 인정하실지 모르겠지만 바뀌었다니까요. 내 나름대로는. 그래서 세 번째로 뭐라 그래요? 부활의 현장을 본 여인들에게 사명이 와요. 여러분 부활의 현장을 보면은 부활의 주님께서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사명이 생겨요. 그게 성령 충만이고 그게 믿음 충만이고 그게 부활의 비밀을 본 거예요. 그전에는 뭐로 봤어요? 이놈의 짓구서 내 인생은 이게 되는 게 없을까? 그 죽은 현장으로 본 거를 부활의 현장으로 보면 뭐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다.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뭐라고 보이냐? 이렇게 보인다고요. 부활의 현장을 본 여인들의 사명이 또 빨리 가서 이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네가 이 소식을 빨리 가서 전해라.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를 배우리라. 이 너희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실 거다. 그리고 어떻게 얘기해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근데 예수님께서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유대인들은 인사가 샬롬이지요. 샬롬. 샬롬이란 뜻은 뭐예요? 평안. 하도 전쟁이 많아져 밤새 아무 문제 없었습니까? 경상도 사람들은요. 인사가 뭐냐? 밥 묻나? 왜 하도 밥 못 먹는 시대에 밥 묻나? 안 문대요. 무로 가자. 내고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하도 못 먹어가지고. 근데 전라도는 그래도 바닷가도 있고 그래서 잘 먹은 것 같아. 그런 인사가 없어. 이스라엘은 하도 전쟁이 많고 하도 도둑질들이 많고 그러니까 인사가 샬롬. 그게 뭐예요? 평안하냐? 평안하냐? 그러니까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며 천사를 통하여서 이제 메시지 들었잖아요. 부활의 주님 봤잖아요. 주님의 얘기 들었잖아요. 근데 그거 듣고 어떻게 해요? 그게 경배하죠.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 알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가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는지 예수님 직접 설명하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당신들이 듣지 못했냐?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을. 예수님께서 그거 자기를 밝히죠. 그때 이들이 가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사라졌거든요. 그제서야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예수님이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돌아갔단 말이에요. 다들 뭐냐면은 사명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살아요? 먹고 살려고 사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보고도 왜 갈릴리로 예수님이 가셨어요? 부활하셔서. 먹고 살려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이거 항상 우리는 이것 때문에 우리 속는다니까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맨날 속아. 평신도들
맨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속는다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걸 뒤집어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광야길 데려가서 만나를 먹인 거예요. 만나를. 40년 동안 먹였다니까요. 40년 동안. 왜냐? 얘네들이 항상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거 걱정하고 있으니까. 그 성경에서 이 광야길 걸으면서 뭐라 해? 너희들이 줄인 적이 있냐? 너희들이 옷이 해한 적이 있냐? 너희 발이 부르튼 적이 있냐? 없지 않냐? 없지 않냐? 너희들은 맨날 먹고 입고 이거 걱정했는데 내가 너희를 다 먹이고 입히고 있지 않냐? 속지 마라. 저 들풀 봐라. 솔로몬의 옷보다 낫다는 거야. 솔로몬의 옷보다. 야, 저 새를 봐라. 먹고 입히지 않냐? 그 목사님, 하나님 다 목 책임지겠네요. 책임지시죠. 그 믿음 가지고 계속 기도해 보라니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뭘 해야겠다. 이 어떻게 인도가 돼? 그거 알게 해주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먹고 사는 부분 가지고 여기에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아,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가요? 물고기 잡고 있거든.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뭐라 그랬어요? 사명 때문에 산다고. 오늘 말씀에도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 그리고 뭐냐면은 또 오늘 말씀에도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거는 이해가 됐는데 막상 예수님이 부재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들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물고기 잡. 여러분 목사님들 만나면 제일 많이 얘기하는 뭔 줄 아세요? 먹고 사는 얘기예요. 맨날 이거 얘기한다니까요. 목사님들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그거야. 장로님들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그거야니까 돈 이렇게 먹고 사는 거 이런 얘기. 그게 뭐예요? 죽은 현장이에요. 사명 얘기하지 않고 십자가 부활의 주님 얘기하지 않고 믿음을 얘기하지 않고 나도 그런지도 몰라. 그럴 때도 있고 그러다가 좀 정신 차리고 다시. 그치. 우리가 주를 위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너에게 모든 것 더하여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가 이 걱정을 하냐? 성령 충만 받고 힘 얻어야지. 믿음 충만 받아야지. 혹시 우리 아이들이 나를 보면서 먹고 사는 걱정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호와 이래라. 뭐 걱정하면 여호와 이래. 하나님 다 예배해놨어. 근데 니도 해야 된다. 기도를. 기도를 기도해야 된다. 오늘 말씀을 얘기잖아요. 평안하냐? 그 경배하지요. 무서워하지 마라. 또 얘기해. 또 무서워하지 마라.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건 사단에게 속아요. 악령이 역사예요.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그 낙심된 상태에서 믿음 충만하세요. 그 낙심된 자에게 이렇게 세우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내 형제들아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뵈리라. 여러분 이 발을 띄는 것도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어디 가는데도 내가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그거 가진다니까요. 억지로 가면은 직장 시컷 다니고 병들어요. 아 그거 바보짓을 뭐하러 해. 그 내가 병원 가보니까 그 돈 벌어 다 병원 갖다 주더만. 양로원 갖다 주고 아니 그 요양원 갖다 주고 그거 다 모아가지고 보험회사 기쁘게 하던. 그래서 저 강남 가보세요. 큰 빌딩은 다 보험회사들이야. 어? 왜 뻘짓거리 이상한 짓을 해요? 왜 그냥 돈 벌러 가서 그래. 돈 벌러 가서. 돈 벌러 가서. 먹고 살려고 가서 그래요. 내가 여기에 사명이 있으니까 가지. 주님이 이 부활의 주님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부활의 증인으로 서도록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신 거지. 이거 붙잡고 가야지. 이거 붙잡고. 이거 붙잡고.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부활의 사실을 이 대제사장들이 막으려고 해요. 경비병을 세워놨잖아요. 혹시 부활할지 몰라가지고 여자가 갈새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주며 이 희한해요. 이 대제사장이면은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아론의 후손인데 아론의 역할인데 총회장님이거든요. 지금 얘기하면은 그 교대 내 최고되는 그 사람이 돈을 주고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거짓말을. 아니 목사가 이게 제일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 없으면요. 강단에서 맨날 거짓말해. 맨날. 그래가지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 망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그럼 왜 망했나 나 보니까 나도 목사 될 사람이니까 거짓말을 한 거야. 믿음 하나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 하려니까 얼마나 그게 괴로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돈으로 떼어 붙였지요. 오늘 경비병한테. 돈 때문에 한 거야. 돈 때문에. 돈으로 일 처리해. 모든 거를. 기도해서 인도받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어떻게 돼요? 13절에 이르되 너희가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시체가 없어지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했다는 소문이 막 퍼져나가죠. 그러니까 훔쳐갔다. 아, 무슨 베드로가 뭐 특수부대 훈련병도 아니고 이게 뭐 그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대도 않는 거짓말을 해요. 대도 않는 거짓말을.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너희들이 만약에 이게 들통나도 우리 총독에게 얘기하면은 얘기해야죠. 뒤를 다 봐줄 테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뒤를 봐줄 테니까 마음껏 이렇게 거짓말해라. 돈도 줄 테니까. 아니, 돈, 권력. 이 권력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여러분들이 정치인들을 믿지 마세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복음까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 그래서 여러분들은 온전한 신앙 가져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없으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니까요. 계속 뭐라 그래요? 돈에 대한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권력에 대한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아니, 내가 그거를, 이 맛이 있거든, 재미가 있거든. 아니, 기독교인인데도. 근데 내가 정말 은혜 받잖아요. 낮은 데 있어도, 높은 데 있어도. 주님이 계획이 있지 않겠냐. 기도하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필요하면 주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이야기하지 않았냐. 하나님은 기도보다, 아니 뭐냐, 이 돈보다 기도를 쌓기를 원해. 하나님은 그거보다 너의 믿음을 쌓기 원하는 거야.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뭐야? 은도 금도 내 것이라 그러지 않았냐? 아이, 우리 교회도 돈만 있으면 해결돼. 아니요. 돈이 올 만큼 기도를 채워야 돼. 기도를. 여러분 사업도 기도를 채워야 돼. 여러분 직장을, 전문성을 기도로 채워야 되고, 자녀들 기도로 채워야 돼. 낙심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래서 말씀에 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말도 잘 들어. 이 군인들은.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고 산에 올라가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야, 대단해요. 부활한 주님 만났는데도 의심하는 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하라고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잘 듣냐고요. 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며, 주님이 부활하신 거 보고도, 눈으로 뜨고도 듣고도 얼마나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이 불신앙이 큰지,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하여져 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니까요. 거기다 대고 꾸짖으시며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면이라. 그 여자들이 가서 예수님 살아났다 전하니까 뭐라 그래요? 듣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 여러분들이 여기에 주의하시라고요. 나는 믿음으로 얘기했는데 목사님 왜 자녀들이 안 듣고, 왜 가정이 안 듣고 후대들이 안 듣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완악해서 그래요. 워낙 불신앙이 심겨져서 그래요. 그건 반대로 얘기하면 뭐 해야 돼요? 불신앙이 듣는 그 양보다 믿음의 말을 듣는 거를 더 많이 하면 돼요. 많이 하면. 그렇잖아요. 각인의 전쟁에서 뭘 많이 시켜 그냥. 우리 아이들이 많이 핸드폰 보잖아요. 거기에 사상과 철학이 막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해야 돼. 얘네들이 핸드폰을 1시간 한다. 그럼 얘네들이 1시간 동안 옆에서 믿음의 말과 응답의 말, 축복의 말을 넣어야 되는데 이 각인 전쟁에서 지잖아요. 실패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혼자 정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통화해서. 어떤 목사님은 이게 얼마나 그거 한지.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이에요? 제가 올해 45세가 되는데 45세 되면 성경을 45번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 나도 안 읽었는데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 다르게 해요. 목사님 내가 바쁜데 무슨 성경을 다 45분에 읽어요. 그 말이 아니라 말씀을 내가 한 구절이라도 그거 가지고 일주일 살 수 있잖아요. 무덤의 현장이 아니라 부활의 현장입니다. 이거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는 이 가정이 죽음의 무덤의 현장이 아니라 부활의 현장입니다.
이것만 외우고 계속 감성하고 해도 된다니까. 그래도 힘난다니까요.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이 의심하고 있는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한 거 보고도 그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자가 있으나 거기다도 얘기하는 것이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고 낙심할 필요 없고 그래서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모이고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죠. 또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내게 주셨으니 주님께 주셨는데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불신앙한 주 예수를 결박될지어다. 자녀들한테도 그 얘기 많이 해야 돼요. 뭘 많이 해야 되냐면 왜 못하냐.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아가면서 엄마가 기도할게. 인도 받아보자. 근데 빨리 안 돼.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면은. 그리고 또 뭐라 그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은혜가 얼마나 끝 뻗쳤는지. 처음에는 우리 가정의 믿음의 얘기를 하다가 이게 안 돼. 안 돼. 우리 사모가 뭐 목사님한테 꽂혀가지고 맨날 그 목사님 메시지 들어. 얼마 전에는 조용기 목사님 메시지 돌아가시고 꽂혀가지고. 이번에 또 다른 목사님 돌아가셨거든요. 또 하나 또 돌아가시면 또 뭐가 꽂힐지 몰라. 나한테 얼마나 기따가게 돼. 근데 왜 목사에게 얘기해? 불신자한테 가서 얘기하지. 그러니까 불신자한테 가서 얘기한대. 여러분, 내가 힘이 나면요. 가고 싶어. 이 말씀 들어야 될 사람, 기도해줘야 될 사람, 만나야 될 사람, 그 만나요. 근데 여러분 주로 누구를 만나요? 위로해주고, 주고, 섬겨야 될 사람 만나지 않고, 위로받을 곳. 누가 나 위로해주고, 누가 나 놀아주고, 누가 나와 함께 해주고, 이런 곳에 간다니까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은 자는 위로하러 가야 돼요. 힘주러 가야 돼요. 낙심된 자,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믿음의 축복을. 그리고 또 말씀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제 이 사람을 교회화시키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꾸준히 한 번 메시지 듣는 게 아니라 계속 믿음을 들을 수 있도록 교회에 적을 두게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삶이 이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교회화. 그리고 또 뭐예요? 제자화시키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부활하신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나타나면 좋겠지만 안 나타나도 된다니까요.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 부활한 주님이 여기 계시지요. 그 내가 불신앙해봐요. 여러분 내가 신방 가보면 그러잖아요. 싹 치워놨어. 그래서 내가 느끼지요. 매일 이럴까? 매일 이럴까? 어, 어, 어쨌든 밥도 주잖아요. 그러면 안 줘도 되는데 매일 이렇게 먹을까?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부부싸움에 근데 주님이 옆에 계시네. 그러면은 싸울 때 어떻게 싸우겠어요? 야, 이씨. 그게 아니라 왜 그러셨어요? 아니면 여러분 부부싸움 할 있으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제가 밤이라 찾아가겠습니다. 내가 앞에 옆에서 기도하고 있을게요. 아니면 찬양하고 있을게요. 뭐라고 찬양할까요? 어,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마누라를 사랑합니다.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찬양 들으러 테니까 저를 불러주세요. 저를 불러주세요. 뭐냐면은 분명히 우리 성령이 내주하신다고 얘기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면서 없는 것처럼 산다니까요. 있는데 계신데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오늘 또 유아 세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예수님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세수하실 때 이 고백을 하세요. 예수님, 하나님, 딸이 일어났어요. 네, 교회 혼자 들어오잖아요. 어렸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아들 왔어요. 하나님 목사님 목사 왔어요. 뭐 항상 내 안에 계시기도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사랑하는 아들이 일어났어요. 또 일하러 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러 가요. 여러분이 이 얘기를 아이들한테 해줘야 돼.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어? 장난감 만들었어. 얼마나 엄마들이 에너지가 없는지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엄마 옆에 가지고 왔는데 엄마가 그거를 보면서 칭찬을 해야 되거든요. 얼마나 에너지가 없는지. 저도 치워야 되는데. 치워. 또 어지러놨네. 아니지요. 얘가 작품 활동을 했네. 오, 대단한데?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아들이 글씨를 삐딱삐딱하게 쓰고 있어요. 근데 나는 좀 낯설어. 왜냐, 우리 아들은 왼손잡이란 말이에요. 나는 오른손잡이고. 그러니까 이걸 쓰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얘기를 한다고요. 연기를 해야 돼. 대단한데? 한글 박사님. 그 아이들 학교 가자. 야, 아들아. 선생님이 너 수업 시간에 수업 잘 듣는다고 엄마한테 얘기했어. 하긴 했어. 안 했을 수도 있어. 중요하지 않아. 나는 우리 아들이 잘할 거를 믿는 게 그게 중요한 거지. 신뢰하는 게 중요하지. 우리 애들이 학교에 갈 때 내가 누워서 잘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애들이 이렇게 해요. 아빠는 아직도 자. 그거는 뭐냐면요. 엄마들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평상시에 하는 말들을 아이들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딸, 잘 갔다 와. 그러면, 아빠, 학교 잘 갔다 올게. 밤에 봐. 아니, 보통 보면은, 아빠가 누워있으면은, 아빠는 아직도 자고 있어.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도 자고 그러면은 그렇게 안 깨우거든요. 사랑하는 아들, 학교 가야 되는데. 간지럽고. 지금 한단 말이에요. 왜냐?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자라. 이게 얘네들한테 충분히 들어가야 돼. 그러면 애들이 세상 나가서 자기 하는 일에 자신감 있고 아니고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맨날 나는 어렸을 때 들은 게 뭐 이거 못하고 이거 못하고 너네 형보다 못하고 누나보다 못하고 뭐 저쪽 옆집 아저씨 그 걔네보다 못하고 뭐 누구 친척 가운데 뭘 한 번도 안 본 친척 얘기하면서 걔는 뭐 공부를 잘했는데 니는 못하고 이런 얘기만 계속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무너지죠.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안 돼요. 사랑받아도 어떻게 해요? 네가 공부를 잘하면 내가 사랑해주고 네가 여자하면 용돈 올려주고 아니 뭐 장사예요? 장사의 애들 데리고 근데 그걸 듣고 내가 어렸을 때 그리들 반대로 얘기해. 네가 공부를 못해도 아빠는 너를 사랑하고 네가 말을 안 들어도 아빠는 너를 사랑한단다. 속지 마라. 세상에는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빠는 너를 항상 사랑해. 그리고 나는 너를 항상 이렇게 응원해. 예수님께서 이 비밀 가지고 와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해 준 사람의 사역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이 유아 세례 받으시는 분들은 말로 습관을 만드시라고요. 사랑하는 누구 이렇게 제가 우스갯소리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우리 사모 보고 뭐라냐면 전 세계에서 제일 이쁘대. 야 둘이 짜고 치는구나. 서로 위로하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말을 저한테 훈련 받아가지고 원래 저런 여자가 아닌데 그거를 애들한테 계속 이제 셋째 키우다 보니까 늘었어 말이.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니까 애도 그렇게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엄마를 기쁘게 하고 아빠를 기쁘게 하려고 힘들지만 참아내고 이겨내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랑받은 자가 또 기쁨 받은 그 사명의 기쁨 받은 그 자가 할 수 있는 거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들을 사랑의 눈으로 봐요. 너무 못했지 눈을 보는 게 아니라 율법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기쁨으로 봐요.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하는 그 몸부림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 축복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이 있는 곳은 부활의 현장입니다. 네, 사랑하고 기뻐합시다. 라고.
기도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심처럼 오늘 예수님의 무덤에 시체를 보러 갔는데 천사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도 만나 증인으로 섰던 이 여인들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성도들 오늘 말씀 붙잡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가는 집의 현장과 후대들 만날 때 모든 만나는 현장에서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 주의 천사들의 역사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죽음과 저주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저주와 재앙이 질병이 그쳐지는 일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성도들 통하여서 세계복음 맞춤 믿음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2장 찬양 노래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